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앞선 부분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22절부터 37절까지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앞선 부분에서는요, 오늘은 나무 열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무와 열매 이야기. 나무와 열매라는 이야기를 왜 비유로, 나무와 열매를 비유로 듣느냐 하면, 열매가 어디에 맺히는 거죠? 나무에 맺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 이유는 뭘 설명을 하려고 나무와 열매를 인용을 했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 요거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그 나무와 그 나무에 맺히는 열매, 요걸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나무와 그에 열리는 열매,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마음에도 없는 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말. 어쩜 그렇게 그 속에 있는 게 그렇게 나와?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각각 상반된 상황이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게 겉으로만 나오는 것. 그건 이제 입만 무성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쨌든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말로 무의식 중에라도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그 속 마음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 대한 말을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미 어제 나눴지만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는데, 이거 바리새인들이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죠? 주님을 모독을 했죠. 잘 보세요. 이게 그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요 바리새인들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를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구원을 시켜줬더니만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모독합니다. 이렇게 모독하죠. 저거 귀신 내쫓는 걸 보니까 다른 귀신, 곧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그 귀신 졸개와 잔당들을 쫓아내는구나 라고 한 거죠. 주님을 모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모독이라는 말이 참 위험하고도 아주 뭐랄까요, 이 표현조차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런 말인데,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모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보니까, 야, 어떻게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감히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죄송합니다. 주님이 뭔 무당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뭐 취급한 거죠? 무당 취급한 거예요. 와, 이거 가만 내비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런 얘기 듣는 장본인 마음 같아서는요, 또 우리 마음 같아서는요, 멀리 갈 필요, 제 마음만 같았어도요, 무당 취급받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모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야, 이건 정말 주님을 뭐 한 거죠? 모독한 거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마음에서부터 다 나온 거예요. 이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이루신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거 바리새인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데 예수를 그렇더라고요. 매도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이 그를 오해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 모독한다는 거는. 그렇죠. 이 모독이라는 것.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만 예수를 모독하는 게,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모독을 받고 있어요. 성도들이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라고 해서도 안 돼요.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독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데, 잘 보시면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를 모독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모독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믿는 이들이 예수를 모독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뭐 다른 경우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뭐 예배 시간에 뭐 자세가 안 좋다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들,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오히려 예수를 모독합니다. 어떤 경우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전혀 예수를 믿는 티가 안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가가지고 오히려 되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되려 예수가 더 욕을 얻어먹는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모독을 받고 있는 이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모독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들이 나아가 예수를 믿는 것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행위들, 바로 그것이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의 모독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믿지 않는 이들은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또 그러나 이건 믿는 이들이 예수를 모독하는 건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이것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독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어 쫓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성령을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결론적으로는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어느 교회의 성도요 직분은 뭐요라고 했는데 나가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게 뭐 저 따위야 라는 이야기와 함께 예수 그딴 거 믿을 필요 없다고 하는데 중요한 요인과 기인이 되었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를 모독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거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그것 성령을 거역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복음을 모욕하며 진리를 모욕하는 그 행위들을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독이라는 말이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독하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오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독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모독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4가지 정도 늘 성경에서 여러분 들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이걸 오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오해라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이건 아예 모독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신성 모독자다. 예수를. 기억나시죠? 제사장들이 재판석에 세우면서 그 죄목으로 거들먹거렸던 죄목이에요. 저 예수는 신성을 모독한 자다. 라고 주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걸어서 재판에 회부시키려고요. 종교재판입니다. 물론 사회재판이 아니에요. 로마의 재판에 재판 제도의 공식으로 제소한 게 아니고 제사장이 집례할 수 있는 재판이에요. 거기다가 제소를 해버린 겁니다. 신성 모독자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게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모독을 해버립니다. 근데 사실은요. 진실은 뭐지요? 그렇게 모독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하신 분이 아니라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을 모독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누구를 모독하고 있는 거지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모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성전을 모독한 자가 아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에요. 되려. 그 예수를 지금 모독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라고 또 모독합니까? 부활을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부활을 속이는 자. 실상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닌데 부활한 척하고 있는 거다. 저건 속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이건 정말 신성모독이죠. 진짜 이거야말로. 부활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만 되겠습니까? 만 왕의 왕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이게 예수를 지금 모독하고 있는 자들의 모독행위입니다. 그 다 오히려 예수를 신성 모독이나 성전 모독자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모독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진짜 모독자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느냐?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부터. 제가 또 왜 이 마음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와 정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알려주시게 되죠. 주님이 알려주시게 되고 말씀이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말은 37절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건 뭔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근거가 뭐에 의해서 그렇죠. 말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좌우될 수 있다라는 이건 정말 획기적인 말씀인데 그럼 좀 혼란이 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정죄함과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 판결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야기될 게 아니라 자, 요 말이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죠.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느냐 하면 자, 보십시오. 이 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 잘 보십시오. 그 마음이 곧 뭐를 맺는 거냐? 열매를 맺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와 열매 비유로 이야기를 한 거고 주님은 단순히 그냥 마음을 잘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앞선 본문을 여러분께서 먼저 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11장 29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걸로 끝내고 너 마음이 왜 그따위야 해서 내 마음의 열매인 말을 좀 보자. 넌 구원 못 받겠구나. 넌 말하는 걸 보니까 넌 영 글렀구나. 넌 말하는 걸 보니까 그래 너는 싹수가 있구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본제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바로 11장 29절에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좀 말씀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정리가 되고 나는 아예 그 앞서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이요. 그런데 지금 뒤에 29절에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이 마음은 그냥 인간 본연의 개개인의 나름대로의 그 마음 구석구석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웠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제대로 배웠을 때에 그 주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구원이 나오는 거죠. 왜요?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배운 거니까요. 예수의 마음을 배운 거니까 우리가 배운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렇죠. 얻었다라는 거죠. 획득했다라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거죠.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주를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마음이 예수로부터 배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받은 바 마음이고요. 얻은 바 마음이고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겠죠?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늘 이야기하고 함께 통독을 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우리 통성경 20마당에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전제를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요, 이걸 붙잡는 이들은요, 뭘 배운다는 거죠? 말씀을 배운다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좀 더 깊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받고 얻고 구하고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말씀은 이미 구약성경 39권밖에 없고 주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복음서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 말씀이 이야기한 게 바로 나였다라는 걸, 나라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직접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걸 배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열매로, 나무에 맺히는 열매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라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말. 여러분,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말은 이미 주님의 말인 거예요. 여기 표현된 주님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복음서에 특히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구구절절히 한번 다 살펴보세요. 그냥 주님이 언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그냥 주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구체적인 거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툭 던져놓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늘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 있다?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붙잡는 것은 그 마음을 배우는 것이고 그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또 뭐가 됩니까? 그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게 된 우리가 바로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열매라는 겁니다. 나무에 맺히는 열매. 그게 이제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주 어렵거나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좀 표현을 쉽게 하자면 뻔한 얘기입니다. 뻔한데 정말 뻔뻔스럽게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도대체가 이건 주님을 믿는 건지 항상 이야기하거나 말하는 걸 들어보면 항상 교만해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거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마음을 온전히 배우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좀 이걸 좀 조금 더 한 살 앞서서 이 본문을 앞선 부분과 함께 연결하기를 원해요. 정말 교만하고 거친 말들이 그 입에서 나온다. 여러분, 요거 믿는다 하면서요. 믿는다 하면서요. 그죠? 나는 정말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분명히 그 마음의 열매로 말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랬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 여기서부터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주 교만하고 거친 말들이 나옵니다. 저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뭐 했다 그랬죠? 저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요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요, 말 내뱉은 거 하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그 말 내뱉은 것 때문에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는 얘기가 이미 이 속의 마음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았느냐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늘 여러분이 담고 있는 말과 담겨져 있는 말들이
밖으로 표출되거나 드러나고 표현되려고 할 때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해내는, 바로 이 말씀을 표현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얘기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그죠? 툭하면 성경이 툭툭 튀어나와요. 이게 지금 알려고 하는 교만한 자의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 성경에도 말씀하시지 않냐고. 그렇게 단어가 섞여 있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늘 이걸 의식하고 있고 이걸 지금 읽고 있고 붙잡고 있는지. 근데 교회 와가지고도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주님의 언어로 표현을 해내야 될 걸 세상의 언어와 단어를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른 겁니다. 자, 오늘은 정말 앞선 그 주님을 모독한 행위에 대한 진짜 모독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말이 나와 그 말이 주님을 모독하는 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뭘 교회 다니는 사람의 행동이 저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의 말투가 저래. 여러분 이거 바로 그게 그 순간 주님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좀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외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을 늘 배우고 싶습니다. 이걸 좀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이지만 여러분 결단과 다짐의 의미로 좀 저를 좀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늘 배우고 싶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신지요 주님이요.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와서 배우래요. 내게 배우래요. 정말 주님 매력적인 분이에요.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내게 와서 배우래요. 오늘도 여러분은 이 새벽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주님의 마음을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배워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찾아다닌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요. 여기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셔서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모독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말이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말을 어떻게 했느냐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이 표현되기 때문에 열매로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을 그 마음을 배우고 그 말과 행동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